목장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해 갈 수 있고 성숙해서 갈 수 있는 장소가 목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목장을요, 무슨 교회 하나의 프로그램이나 행사를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생명이 달린 중요한 곳입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어떤 목녀의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어느 목녀, 다른 교회 목녀인데요. 이 목녀하고 목장은요, 싱글을 섬기는 목장이에요. 다 싱글들이에요. 그 목원들이, 가족들이 다 싱글들입니다. 이 목자고 목녀는 부부예요. 근데 그 목원 중에서 처녀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나 기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유학생이냐 여기 와서 아는 사람들도 별로 없고 그래서 손님이 한 250명 오는데 이 목녀한테 250명의 손님을 대접할 음식을 내가 직접 교회에서 좀 하고 싶어요. 목녀가 흔쾌히 승낙해 줬어요. 물론 도와주지. 그래가지고요, 이제 토요일날 결혼식을 하는데 수요일부터 나와서 부엌에 나와서 음식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이 신부가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음식도 10가지를 준비한대요. 근데 나와서 보니까 도와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보니까 이 목녀 한 사람하고요, 그 신부하고 그 신부의 언니란 분이 있는데 임신을 해가지고 도저히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요. 결국 신부도 바쁘죠. 250명의 손님을 대접할 음식 10가지를 이 목녀가 혼자 다 하게 됐어요. 그분 간증이,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일 많이 해본 적 없대요. 허리뼈가 빠지도록 그냥 부러지도록 3일을 그냥 연속해서 그냥 쉬지 못하고요,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토요일날 결혼식 하는데요, 결혼식장에 들어와서 그 결혼식도 그 예배에다 참석도 못할 정도로 바빴어요, 부엌에서. 그러면서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아무리 내가 목녀라고 그래도 이렇게 나를 부려먹을 수가 있느냐 이거죠. 내가 목녀면 목녀지 지가 나를 종처럼 이렇게 부를 수가 있냐는 거죠. 그런데 더 심한 거는 그 부모님들이 한국에서 왔어요. 오셔가지고 예배를 참석하시고 결혼식 참석하시고 끝나면서 이제 가시면서 부엌에 들리셨는데 남은 음식 없냐고요. 이 목녀한테 막 따지더니 막 챙겨가지고 그냥 싸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자기한테 한마디 감사하다는 말도 없이. 그러면서 가는데 그 느낌이 내가 돈을 받고 하이어드에서 고용된 무슨 식당 사람인 줄 알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 목녀가요, 꼭지가 돌았어. 이럴 수가 있느냐. 물론 거기서 부모에게 뭐라고 말은 못했어요. 집에 와서요, 목자한테 이제 목녀 안 한다고요. 당신이나 다 하라고 말이죠. 왜 나를 목녀를 시켜갖고 이 고생을 시키냐고. 내가 왜 이런 수모를 당해야 되냐고 말이죠. 그날 밤에 그냥 토요일날 저녁에 자기 남편한테 한바탕 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틀 후에 자기 그 목자한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기도하는 중에 내가 잘못한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목녀로 그 목원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는 그 마음은 참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열심히 섬기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마지막까지 섬기다가 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서 화가 났는데, 꼭지가 돌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 목원을, 그 처녀, 그 신부를 목녀로 섬겼느냐 어머니로 섬겼느냐, 어머니로 네가 섬겼느냐, 그렇게 물으시더래요, 하나님. 그래서 그 마음속에 깨달음이 왔다는 거예요. 만일 내가 그 신부의 어머니가 되어서 그 신부를 내가 이렇게 도와서 자기 딸처럼, 딸이 결혼하는 것처럼 부엌에서 내가 그 딸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었다면 나처럼 이렇게 화를 냈겠느냐, 섭섭하게 생각이 됐겠느냐, 불평이 나왔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딸이 장성해서 이제 시집을 가는데 부모가 말이죠, 무슨 음식을 4일을 했든 일주일을 했든 그게 무슨 고생이 되겠어요. 기쁨으로 그 딸을 위해서 음식을 장만하지 않았겠느냐. 그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니까 자기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그 신부의 어머니는 아니지만은 정말 어머니가 되어서 내가 그 목녀를 섬겼다면 오히려 더 큰 기쁨을 했었을 텐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앞으로는 내가 목장에서 우리가 서로 가족이라고 하면서 내가 그렇게 가족처럼 섬기지 못했던 자신을 돌아오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제 목녀로 섬길 수 있는 그런 기쁨이,
그리고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가족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달았다.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잘할 수 있는 것은요, 말씀으로 양육받고 훈련받는 것과 함께 각 교회, 우리 각 가정교회 목장에서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아버지가 되는 사람이 있으면 어머니가 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어린이들이 있으면 청년들이 있고, 그렇게 우리 가족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이것이 사랑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가정이 스스로 세워져 가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렇게 스스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이 감옥을 가는데 어머니가 자식 감옥 보낼 사람이 있어요? 내가 대신 들어가겠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가족들은요, 우리가 서로 편안하고 행복하고 기쁨이 있고 따뜻한 곳이라고 하지만은 가정은요, 언제나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서로 티격태격 싸우기도 하고요, 가족끼리 상처도 받아요. 말도 안 하고 막 서로 아주 남처럼 사는 그런 가족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가족들이지만은 결코 그 가정이 서로 남남이 될 수는 없어요. 이게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자분에서 어린이서부터 청년들에서 어버이가 되는 데까지 우리 교회가 가족으로서, 가정교회에서 서로 아픔이 있고 서로 상처가 있고 서로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바로 거기에서, 그 과정에서 우리가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서로 사랑을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목장은요, 그저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만났다가 헤어지는 개 모임 같은 게 아닙니다. 친교 모임이 아닙니다. 거기는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우리 말씀의 실천장이고 사랑의 훈련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가족처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자라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아직 우리 가정교회 목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제가 간절히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바로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요, 어버이가 돼서 어린이들을 이렇게 이뻐해 줄 수 있고 청년처럼 자라게 할 수 있고요, 힘을 얻어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열심히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기쁨이 있어요. 교회의 불평이 사라져요. 올랜도 잭슨빌에 있는 그 교회 가정교회 하시는 목사님 말씀이, 이렇게 각 가정에서, 가정교회 목장에서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해 주니까 교회에 와서 불평이 없다는 거예요. 큰 소리가 안 난다는 거예요. 원망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냐? 사랑받고 사랑 주는 일들을 가정교회 목장에서 다 해결하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에 와서는 기쁨으로 섬길 수 있기 때문에 목회가 그렇게 쉬워졌다는 거예요. 목회를 쉽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지만은 교회가 그렇게 평안해지고요, 그렇게 위로가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 그건 가정교회 목장에서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가족처럼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서로 키워주고 스스로 세워주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각 지체가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뼈가 제자리에 맞춰지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 사랑으로 자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해서 앞으로 새 생명이 태어나면 하루빨리 그 생명,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시작한 공부가 뭐 있냐면 확신의 삶이라는 거예요. 6주 동안 그 새 생명을 가지고요, 1대1로 만나서 빨리빨리 젖먹이는 어린아이처럼요 젖을 먹여줘야 돼요. 시간이 늦어지면요 나중에는 그 시름시름 해주고요, 재미가 없어져요. 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젖 먹일 때는요 매일같이 어떻게 합니까? 3시간마다 젖을 먹여야 돼요. 3시간마다 밤에 깨어날 때 먹여주고 그렇게 옆에서 잘 간수해주는 일이 필요해요. 여러분, 얼마나 시간 많아요. 여러분, 시간 많은 사람 많아요. 허송세월 하지 마시고 그런 사람을 아버지처럼 아껴주고 1대1로 만나면서 그대의 마음 아픈 걸 살펴줘가면서 기도해주고 1대1로 만나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해주고요,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일들을 얼마든지 많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시간이 아까워요. 예수님 나라가 곧 도래합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에서 구원의 축복받고 성장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